회개했어. 빠질 수 있어.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이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지혜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원하는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물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거룩한 전에 풀려 모아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런가요? 믿는 자 속에서 마음껏 일하셔서 저들이 모두 다 옥토가 되어짐으로 말씀을 듣고 끝까지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항상 예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게 하사 그리스도로만 살고 말하고 행하게 하소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가르철농부의 얼음 냉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로 자리매김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또 드렸사오니 하나님 김수영 집사, 윤봉희 집사, 김길면 장로, 이강자 본사, 하나님 이 땅의 것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또 영혼을 살리는데 아낌없이 서슴없이 쓸 수 있도록 손길들이 여유로워지게 하사 애굽에 종살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귀를 할례하셔서 학자처럼 주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사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뒤로 물러서고 냉담하는 어리석은 삶은 결국 나에게 불행만 안겨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순복하는 마음 하나님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아멘으로 순복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새롭고 산 길 가나안 땅의 삶, 축복의 삶 만끽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주를 쫓게 하시고 만나는 자다 살리고 세우는데 일가견 있게 쓰임받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까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매일 오실 때 한 30분씩만 읽어보시면 더 빨리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는데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업으로 말미암아 너를 간구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분을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되었더라. 아브라함의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종을 멸시한지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말하오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을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따라 읽어보십시오. 두 여인의 비유. 네 번째로 제가 세 번째라고 써놨어요. 네 번째입니다. 자, 오늘 약속의 언약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 약속의 언약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원하거든요. 은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라고 말을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 12장 2절, 7절, 13절, 15절, 6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7절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선물로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멘. 자, 이때가 75세였어요. 아브라함 75세, 사레가 65세. 근데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근데 아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아이를 줘야 큰 민족을 이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7절에 땅을 주겠다.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자, 이미 공부했어요. 여기서 자손은 아들 낳는 문제가 아니라 이삭이신 그리스도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고 나타내고, 그 다음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뭘 지켜야 되면 죄를 지켜야 돼요. 죄를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타락한 육체를 처리해야 되고, 세상을 처리해야 되고, 마귀를 처리해야 되고, 내 자아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처리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만 이루어진다. 가나안 땅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교회 생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13장을 보세요. 13장 15절에서 17절. 이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힘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척은할 수 있어요. 척은할 수 있지만 나타내지 못합니다. 자, 13장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가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합당한 교회 생활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합당하게 할 때 여러분 죄를 다 처리하게 되고요. 육체를 처리할 줄 알게 되고요. 세상을 처리할 줄 알게 되고요. 귀신을 처리할 줄 알게 되고요. 무엇보다 나 자아를 처리하게 돼요. 다른 말로 이긴 자의 삶을 살아요. 요거를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그렇게 말해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오.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 성실하면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의 간증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생활이 무너지면, 다른 제단이 무너지면 부끄러움밖에 안 나요. 그게 창세기 12장 8절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남방으로 내려갔던 게 뭐냐, 타락한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예배가 무너졌어, 기도가 무너졌어, 말씀이 무너졌어. 그러면 어딜 갔어요? 애굽을 갔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자마자 기근이 심해졌어요. 기근이 심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누라로 너는 내 동생이라고 하고 거짓말하게 시키고, 그 마누라 팔아먹는 파렴치 알겠는데, 거기서 마누라는 사례는 바로 경찰대 사라가 될 사람인데, 사라는 뭐냐, 은혜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은혜를 팔아먹는다고요. 은혜를 팔아먹으면 부끄러움밖에 당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끌려가서 망신자 뻗치잖아요. 돈은 바로 돈은 벌었어. 돈은 몇 푼 벌었는데 예배가 무너졌고 기도가 무너졌고 은혜를 팔아먹고 손가락질밖에 당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누라, 은혜이신 그리스도 마누라를 팔아먹은 말미암아 돈을 벌었는데 돈이 생겼더니 어때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움박질이 벌어졌다고 해요. 이게 바로 은혜를 팔아먹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야?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면 누린 만큼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 충실합니다. 근데 은혜를 잃어버리면 만큼 교회 생활이 무너져버립니다. 교회 생활이 무너져버리면 반드시 부끄러움과 수치가 당하고 싸움박질을 하게 되고, 커서 질병에 걸려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게 되고, 교회 생활이 성실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46절 적어놓으시고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190페이지.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이요, 교회 생활을 충실하면 이렇게 돼요. 주의 종이 가르쳐준 말씀에 따라서 서로 교제할 줄 알아요. 무슨 교제했겠어요? 말씀의 교제, 은혜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하게 되고요, 성도들끼리 교제를 하게 되고, 그 다음 떡을 뗍니다. 떡은 뭐냐면 말씀의 떡을 떼는 거예요. 말씀의 떡을 뗐습니다. 여러분, 말씀 떡을 뗐다는 게, 여러분 떡을 잘라서 먹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떡을 떼면 뗀 만큼 여러분 어떻게 그래요? 여러분이 육신이 떼어져요. 쪼개진다고요. 여러분 오병의 기적이 어떻게 했어요? 어린아이가 먹기도 부족한 도시락 하나를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떼어줬어요. 떼어줬다고요. 떼어줬더니 먹고 나서 어떻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남아요. 그 떼었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의 떡을 떼면 뗀 만큼 내 자신을 쪼개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나를 잡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항상 예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이 그 다음 말씀 보면 뭐랍니까?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돼. 내가 문제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문제인 걸 알면 나 잡기가 바쁜 거예요. 그 내가 문제인 걸 모르는 사람은 항상 남 잡기가 바쁜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한 표적이 많지라니.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에 떡을 떼고 나를 떼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귀신들이 쫓겨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어떠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무슨 얘기일까요? 남을 돌보는 마음이 불타올라요. 나 혼자 살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은혜를 받으면 희한하게 호주머니를 열어놔.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자꾸 호주머니를 움켜져. 희한한 일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부부간에도 은혜를 누리면 남편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서로를 생각해야 돼. 아멘이에요. 여러분 생각 안 해도 살아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잖아. 날마다 계산하는 거야. 부부간에도 계산한다니까. 호주머니가 2개씩 3개씩 생겨. 근데 은혜를 받으면 호주머니가 하나가 돼.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중복됐죠. 그 다음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매일 아침에도 왔다 점심에도 왔다 저녁에도 왔다 맨날 교회다 왔다니 그럽니다. 희한한 일이요.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당하고 이별입니다. 주일날 한 번 오고서 그러니까 서먹서먹하거든. 만나도 서먹서먹하고 나와도 서먹서먹해. 근데 날마다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원만의 사람이에요. 성전에 모이기를 없으고 집이라는 것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러분이요, 말씀의 떡을 많이 떼면 뗄수록요 여러분 가정을 엽니다. 집을 연다고요. 집을 열어서 자기네 집에서 구역 예배 드리고 별예배를 다 드리게 돼. 자꾸 예배를 드리게 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47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밖에 모르는가며. 하나님 나밖에 모르는가며.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만듭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들이 한 건 뭐예요? 날마다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남을 배려할 줄 마음이 생기게 됐고, 결국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칭송을 받아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치유시켜버린 거죠. 믿어지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13절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아까 13장 15절을 봤잖아요. 자, 13장 15절 보십시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그 땅을 누린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씨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먹잖아요. 그러면 교회 생활이 여러분 원만해지게 되고 열정이 타오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17절 너는 일단은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종이 뭐예요? 네? 종은 뭐예요? 수직 관계잖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횡은 뭐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야. 이게 쉽잖아요. 마태복음 20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럼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럼 플러스가 되는 거야. 자꾸 건강이 플러스 돼, 물질도 플러스 돼, 관계도 플러스 돼, 뭔가 자꾸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헤브론 마을에 상수숲에 거하게 됐고, 거기서 살다 보니까 바로 롯이 포로로 끌려간 소식을 듣고 어떻게 즉시 가병 318명을 이끌고 가서 전쟁에서 네 나라의 연합국을 싸워서 이겨서 그들을 다 끌고 오잖아요. 다른 말로 살린 거야. 질병에서 끄집어낸 거야. 저주에서 끄집어낸 거야. 다툼에서 끄집어낸 거야. 각종 불행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네? 거기가 어디냐? 헤브론 마을의 상수리 숲을 밑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 12장 2절, 7절, 13, 15절, 17절까지 있습니다. 한 절만 더 봅니다. 19장 4절, 5절. 창세기 15장 4절, 5절. 이건 은혜의 언약이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로는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식을 주겠다. 계속 약속하는 거예요. 계속 자식을 주겠다고 계속 약속하는 거예요. 그 누구냐? 그리스도를 주겠다고 계속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들은 전부 아들 못 낳으면 여호와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들을 낳는 데가 아니라 전력을 두고 합니다. 어떻게든 아들을 낳으라고. 왜? 그게 창세기 3장 15절과 12장에서 13장에서 15장에서 약속한 씨이신 메시아가 자기들 뱃속에서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애를 쓰는 것이에요. 네. 물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주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그거는 꼭 그 사건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서 주 예수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만 나타나면 모든 걸 평정됩니다. 부부간의 싸움 평정됩니다. 귀신들이 평정됩니다. 질병이 평정됩니다. 가난이 평정됩니다. 모든 저주가 다 평정돼요. 왜? 그분이 하나님인데. 여러분 막말로 여러분이 손만 얹으면 역사,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눈이 중요해도 일 안 해도 돼. 왜? 영적 승리의 산물이 그냥 돈이에요. 돈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은혜의 약속이 먼저 주어졌고요. 창세기 12장 2절, 7절, 13장 15절, 14절, 15절, 15장 4절, 5절에서 먼저 주어졌고요. 그러나 바로 율법의 언약은 15장 7절에서 21절 줬는데, 자 15장 7절로 가보세요. 창세기 15장 7절에서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내 소유를 삼게 하리가 너를 갈대아니 물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직비둘기와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이게 뭐냐면 바로 율법의 언약. 근데 여기서 요 사건만 주셨지 실제로 준 거는 뭐냐면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바로 광야에 갔을 때 시내산에서 바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근데 나올 것이니까 그 정도로 그냥 할게요. 자, 하나님의 의도에 의하면 약속의 언약, 즉 은혜의 언약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으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하실 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을 통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 안에 그분 자신을 넣어주셔서 이루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이런 게 아니거든요. 율법은 어저께까지 공부했어요? 하갈이라고 했습니다. 애굽 여인 하갈이. 자, 이것은 내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자, 그 소리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응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의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 기한이 이를 때라는 단어는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생명의 때에 그 소리예요. 생명의 때에. 근데 이때가 나이가 이 아브람과 사라가 몇 살이었냐? 99세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100세가 되잖아요. 네? 100세의 아들을 낳거든. 사라는 90세에 낳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람이 철저히 십자가로 자기를 죽여서 끝장낼 때, 육체를 끝냈을 때에 바로 아들을 낳는다. 이삭이 지금 그리스도를 출산한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만 나느냐? 사라를 통해서만 나요. 사라는 제가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를 통해서만,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만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말씀이 씨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장성해서 여러분 결국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손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여러분 인격을 통해서 주 예수가 나타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걸 우리 말로 번역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라. 근데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마음을 갖춰 모이기를 힘쓰고 오로지 기도했어.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집사가 가든 권사가 가든 성경에 있고 원래는 성경 집사밖에 없습니다. 권사란 말이 없어요. 만든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집사 외에는 장로, 그 다음에 목사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기만 하면 뭐 집사가 가든 권사가 가든 장로가 가든 가기만 하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치료받고 그 사람들이 꾸역꾸역 성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게 아까 41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46절까지밖에 안 돼. 47절을 그래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숫자를 더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밀어보내주세요. 전도는요 하나님이 밀어보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저녁 기도하고 절실히 나를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꾸역꾸역 사람들이 들어온다니까요. 아무리 전도를 안 해도. 네?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은혜의 언약이 먼저 나왔지. 다시 말해 은혜를 받아야지. 교회 나오면 뭔가 은혜 받는 거를 열심을 내야지. 은혜 받지 않고 뭔가 할 때마다 여러분은 율법의 언약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사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은 다시 말해요. 애국 여인 하갈은 여기 써놨어요 제가. 자, 율법의 언약은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16장에는 육신의 노력에 의한 율법의 언약 하갈이 등장합니다. 하갈은 애국 여인이잖아요. 애국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여인이에요. 자, 근데 성경에서 항상 아내라고 말을 나올 때 이건 뭐냐면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요. 아내는. 네? 아내는 그렇잖아.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처럼 뭐 사랑해야 되는 아내는 뭘 말하면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돈을 사랑해도 그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사랑해야 되냐? 은혜. 성도는 은혜를 사랑해야지. 은혜 어떤 거 외의 것을 사랑할 때 그걸로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까지 버탄 이들이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았던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인 은혜를 사랑해야지. 은혜 외의 것을 사랑하면 그건 우상숭배 귀신의 역사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0장 37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야고보서 4장 8절에 그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가 그리하면 너도 가까이 하시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사랑해야 되는데 은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뭐래요? 은혜 외의 것을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핸드폰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핸드폰을 안 쥐고 있으면 불안해. 어쩔 줄은 몰라. 예? 그래서 요즘 병 중에 핸드폰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요. 핸드폰만 안 만지면 떨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잡아서 은혜를 팔아먹게 하고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그 세상 것들로 가게 됩니다. 결국 부끄러움만 당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핸드폰을 쥐고 있더라도 이왕이면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준비해 놔갖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저기 새벽 설교를 보내잖아요. 그걸 몇 번씩 반복해서 들어보란 말이에요. 들어보고 깨닫게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금방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면 다 변화시켜. 그분이 변화시켜버려요. 자, 그래서 은혜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그때가 BC 1921년이야.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 예수가 태어나기 전. 여러분, 이 역사 안에 사는 사람은 다 주님 앞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1921년에 주어졌는데 율법은 그 후 400년 후에 1491년에 주어졌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자, 그러므로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20장에서 준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은혜가 항상 먼저 나오고 율법은 뒤따라 나와서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9절 찾아봅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일단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다 같이 갈라디아서 4장 29절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하는 자가 성령을 따라하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먼저 하나님은 은혜의 약속을 해서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사라야 너희들에게 내가 은혜를 주어서 이삭씩 그리스도를 출산하게 하겠다. 근데 우리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아이를 준다. 그러면 어쨌든 아이만 나면 되지 않겠는가? 왜? 얼굴이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사라가 생각해 놓은 게 뭐냐면 자기의 여종 애굽 하갈을 남편에게 뒤밀어서 빨리 임신시켜라. 그래서 난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이게 뭐냐? 육체의 노력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육체의 노력으로 살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뭐냐? 이스마엘이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삭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삭이 나온 걸 보고 희롱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21장 8절 9절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라가 그걸 보고 못 견뎌서 내쫓으라. 왜? 당신의 유업은 내가 내 새끼인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지 이스마엘을 통해서 역사 안 한다고 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심할 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네 아내 말 사라의 말을 듣고 네 그 애굽 여인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으라. 그래서 결국 내쫓습니다. 근데 내쫓기 전에 어떻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중에도 남달리 은혜 받고 남달리 기도하고 남달리 순종하고 남달리 교회 생활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꼴값을 떨어. 야 왕년에 안 해본 놈이냐? 이렇게 유배를 떠냐? 광신자야 광신자. 핍박하는 키워한다. 그런 사람 반드시 나중에 부끄러움 당합니다. 왜? 아파 죽건데 그 사람한테 기도받으면 나? 그럼 어떡할 거야 그때 가서? 꼭 부끄러움 당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중히 여기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라요. 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해. 여러분이 육신으로 하면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 자기 기분이 안 들면 싸움질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의 위치는 첩의 위치야. 첩은 뭐예요? 불법이잖아요. 하나님은 일부일처예요. 그래서 첩으로 든 건 불법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살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지 타락한 육신의 오감 따라 말하고 행하면 그건 다 불법이야.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을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인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갈의 위치이고 하나님의 경륜을 반대하고 율법의 사모님 이스마엘만 출산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아니야.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버립니다. 아까 한번 말했죠. 육신의 산물은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뭐예요? 활 쏘는 자예요. 광야에서 활 쏘는 자예요. 여러분이 육체의 오감 따라 열심을 낼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은혜는 무시하고 예배는 무시하고 기도는 무시하고 야, 뭐 이렇게 기도를 하냐? 하나님 돌아갔다냐? 다 우리 마음 다 알아.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혈기로만 해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을 질타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싸움을 유발하는 게 누구냐? 이스마엘. 여러분 자꾸 성도들의 단점이 보이거든. 여러분 이스마엘을 출산하고 있다는 것만 아십시오. 자꾸 왜 마음에 안 들어 사람들이.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던 여러분 지금 애국년을 취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애국년을 취한다는 게 뭐예요? 애국 여인은 아내는 사랑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타락한 육체 오감 따라 사는 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부끄러움이 떠나지 않아요. 자,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육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은 바로 힘을 다하는 성도는 이스마엘만 출산합니다. 그럼 계집종 하갈의 자녀가 되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컷 열심히 했는데 조금이 없어요. 그럼 목사의 근심거리야. 교회의 근심거리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먼저 은혜 받는데 열심히 되는데 예배는 무시하고 기도는 무시하고 말씀은 무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해. 근데 그게 잘 되잖아요. 그럼 나를 드러내기 싫어. 목사가 칭찬 안 하면 못 견뎌. 알아줘야 돼. 근데 은혜로 한 사람은 아유 주님이 하신 겁니다. 아 내가 한 게 뭐가 있나요? 주님께서 하신 건데 그 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여러분 육신으로 한 사람은 항상 성질을 내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게 애국년이에요. 그게 하나님 취한 거예요. 그 결과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자,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로마서 3장 20절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들이 내 마음에 잘 안 든가요? 지금 애국년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간을 취한 것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0절 243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할렐루야. 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전부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여러분이 신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은혜 안에 살게 되면 율법이 전부 복음으로 다 바꿔져 버립니다. 네? 다 어머나 이것도 내가 죄인 걸 몰랐었네. 어머나 이런 것도 있네. 죄덩어리를 알게 돼.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타기가 바빠. 근데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기도를 가까이 안 하면 맨날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들만 와 있어. 내 주변에 거지 같은 것만 내 구역에다 붙여놓은 것 같아. 왜? 애국년이 하나를 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으로 살라고 하지 말고 육신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들지 마시고 영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그리스도 살라고 하는 것들을 몸부림치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부가 그냥 하나 됩니다. 가족이 하나 되버리고 교회 하나 되버리고 그리고 상대가 자꾸 사람들의 장점만 보여. 단점은 조그맣게 보이고 장점은 크게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좋은 것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장점은 조그맣게 보이고 단점만 크게 봐. 그 인간. 그 인간만 없으면 뭔가 될 것 같아. 예? 그거 혼자 살아야 됩니다.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애국년 하간을 취해서 이스마엘만 출산하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지 깨닫는 새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귀 있는 분들에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들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만 하게 하옵소서 라고 동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은 불쌍히 여시고 제가